어린이들의 특권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들을 등장시키는 이 모습은 거기 앉아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그 앞에 11절부터 보면 11장 25절 이전에 16절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다루셨느냐 하면 이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대를 분석한 거예요. 예수님 당대의 그 세대를 어떻게 비유하면 너희들에게 딱 맞겠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세대를 규정을 하셨어요. 첫째는 사람들을 아이들이 그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무들 앞에서 이제 우리 같이 놀자 그러면서 피리를 불면 같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도 동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요가 되지 않고 장단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걸 지금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 음악이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고 춤추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면 옆에서 동무들을 부른 거니까 그 동무들이 그 가운데 울면 가슴을 치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냥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없고 같이 즐기자 그래도 동요도 안 하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철저한 개인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걸 하고 아무리 굉장한 걸 하도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 개인주의가 점점 많아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회에 아주 냉랭함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그 일이 제대로 도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더 심각해집니다.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잘 아는 요한이 와서 금식해가면서 뭘 가르쳤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요한이 굉장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다 이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행사하니까 저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그런 사람 아니고는 저렇게 행할 수 없다.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또 너무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봐라.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대해서
경건한 그런 입장을 취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동화되어 적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뭔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 죄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이 복음조차도 자기들이 행해왔던 그거 아니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통 그것만 인정하려고 들고 뭔가 좀 새로운 걸 거기에 가미하려고 하면 이단 취급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리 권능 있는 그런 행실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도무지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개인주의의 폐단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세 번째 지적한 게 굉장한 권능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복음의 복음 이것을 드러낼 때 마땅히 사람들이 따라와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갈망하면서 정작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은혜가 그 속에 파고들면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온전하게 보여주는 행동은 회개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능력은 요구하면서 천국은 요구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회개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밝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에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숨기시고 그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그 심성, 그 특성, 그것이 너희들에게 없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비밀 절대로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셔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또 아들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계시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 아니고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 길이 없고 아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을 모르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하고 아버지의 아들을 통하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거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어른이라고 많은 경험했다고 그거 터득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이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심성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서 찾고 있는 이 심성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 아버지를 터득하고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터득하는 것은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딱딱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지고 뭔가 이렇게 뒤틀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온유한 행동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그 속 안의 걸 감추고 온유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걸 다 끄집어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날 대하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아주 그냥 뒤틀린 걸 가지고 겉으로만 웃고 겉으로만 나를 대하는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 알아요.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이게 바로 회개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에요. 그 땅이 부들부들해진 마음이에요. 거기에 비로소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그 씨앗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씨앗이 발화가 되고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온유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유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얻고 싶습니까? 온유한 자가 얻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요. 젠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천국의 비밀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한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추구하고 굉장한 지혜를 추구하고 굉장한 그런 일들을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돌아가지만 결국은 이루어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벳세다, 고라시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무슨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높아지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않겠느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야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놀라운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끄집어낼 수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보기는 하지만 그걸 내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겸손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병폐를 예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주의, 자기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잘못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그렇게 잘못 행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겸손하지 않아서. 겸손해야 돼.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겸손하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나보다도 더 똑똑해. IQ가 나보다 더 월등해. 그리고 행동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워야 돼. 너무 반듯하게. 그리고 정말 옳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은 겸손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어린이니까 그래. 어린이니까. 어린아이는요, 그냥 겸손의 대명사예요. 그 겸손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야. 똑똑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월등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걔네들은 교만하지 않아. 왜?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니까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며 살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 자기 부모를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면 항상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뭔가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비행기가 막 불시착해야 되고 뭐 심각하게 뭐 비상 착륙하고 막 그래야 되면 그 출입구에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워요? 어린애들 세우는 거야. 극장에서 뭐 영화 보다가 불 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피신시켜요? 어린아이들부터 시키는 거예요. 네? 뭐 배가 파손돼 가지고 막 그냥 그러는 와중에 뭐 구조선이 조그만 게 이제 쫓아와요. 그럼 누구부터 내보내요? 어린아이들부터 내보내는 거예요. 왜? 어린이니까. 그게 우리 건전한 사회 통념이란 말이에요. 세월회가 왜 저렇게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애들을 먼저 내보냈고 먼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선장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직원들하고 먼저 피신해버리고 이건 진짜 망조 같은 행동이에요. 지금 우리 사태가 지금 그래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어린이 개념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겸손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겸손의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부모를 붙잡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어린아이는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부모보다 더 월등한 애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부모를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에서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온유하고 겸손한.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리자마자 그냥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신학대학원 부총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언젠가부터 제 설교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냥 올리기만 하면 듣고 이렇게 이런 표시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동기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하시는 분. 상담을 하시는데 계속 그 글을 올려요. 상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말씀,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짤막하게 한 2, 3분 정도 읽을 거리, 길면 한 5분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계속 올리면서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 달고 그래. 저도 그래서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가정의 주일이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글들을 매일같이 올리시는 분이니까 엊그젠가 읽은 거 보니까 오늘날의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회가 평가하는 그것을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날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 캥거루족이래요. 캥거루족. 그러니까 부모는 캥거루고 그 캥거루 뱃속에서 거기서 계속 자라잖아.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그걸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자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상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장난감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런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와 사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집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부모들은 그런 거를 하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우리 때에는 그냥 이렇게 부모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보고 무슨 학원 다녀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우리 때는 그 학원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 때에는 그냥 나가서 노는 게 일이야. 그냥 나가서 놀면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연 날리고 이제 팽이 돌리고 이제 그런 게 그냥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회를 터득하고 이해해 가면서 뭔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려면 내가 이 친구들에게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 친구들에게 내가 관심을 내가 얻어야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터득하면서 자랐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거기서 애들끼리 놀면서 그렇게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앉아있는 시간이 어디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야. 그 컴퓨터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이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뭔가 무슨 SMS 뭐 이런 계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게임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 역할을 부모가 한다는 거야, 부모가. 캥거루처럼. 그래서 너는 이 학원 마치면 저 학원 가야 돼. 그거 마치면 또 여기 가서 이거 해야 돼. 자기 그 주머니에 넣고 계속 이 아이에게 뭔가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뭔가 가르쳐 주는 거는 같은데 자기 뱃속에서 길러낸다는 거야. 자기 그 주머니 속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다 좀 삐딱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세대를 지금 헤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정말 어떻게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고 꺾일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과 이제 예수님이 시대를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대를 분별하던 눈을 떠지게 만든다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루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수고롭게 살고 짐처럼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서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멍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소 이런 데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 그 근동 지역에는 이 농업할 때 이 소들을 이렇게 통해서 밭을 갈 때 하나만 이렇게 앞세우지 않고 이렇게 같이 소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데 똑같은 멍에인데 여기에는 듬직한 소가 있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소를 같이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듬직한 소는 이 목에 딱 멍에가 채워져 있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갓난 어린 소는 이게 닿지도 않아. 그럼 자기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엄마 가는 대로 그냥 보조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보조만 맞춰서. 언제까지? 자기가 커질 때까지. 쉽다고 하는 얘기 아시겠어요? 누가 끌고 가요? 어미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이 세대의 수고로움과 이 세대의 아픔을 이렇게 풀어갈 때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모든 건 내가 다 짊어져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수고롭지 않게 그냥 나하고 발만 맞춰서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이 세대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풀어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풀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멍에에 그냥 얼굴만 삐쭉 집어넣고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면서 갈아놓은 그 밭에서 나는 그 모든 혜택, 내가 함께 걸어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세대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주님께 이 모든 수고로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온다면 우리 주님이 그 멍에를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주일학교에 목숨 거는 그런 교사들이 생겨나고, 막 이런 은혜가 정말 오늘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그런 주일학교를 꿈꾸며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이걸 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사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